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올 한 해 어떻든 간에 성경을 한번 모질게 한번 읽어보자. 또 도무지 이런 마음 아니고는 못 읽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읽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좀 완독하자. 이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가는데 오늘 14일째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보의 컬럼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석 장? 어렵다고 그래요. 아,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뻔한 비유다, 식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육의 양식은 세 끼 먹는 걸 즐거움으로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맛집만 찾아다니잖아요. 이왕 먹는 거 맛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먼 시골 그 중앙에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맛만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열심히 맛있게 기쁘게 먹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우리가 늘 읽으면서 막 기쁘죠. 와, 배부르죠. 너무 영혼의 양식을 막 살찌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냥 견딜 수 없이 막 기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왜 안 될까, 그렇게? 성경 하루 석 장 읽기도 왜 힘들어 할까? 그래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 안 읽는 그 시간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할까? 성경 석 장을 읽어보면 딱 시간적으로 천천히 읽어도 몇 분 정도 걸려요? 15분요? 5분? 15분요? 아, 굉장히 천천히 읽으시네요. 다 이렇게 정독을 하시네. 아마 대충 읽으면 10분 정도면 평균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좀 느긋하게 석 장이니까 느긋하게 아주 깊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15분 갈 수 있어요. 또 20분. 가다가 또 은혜 되면 막 그 은혜 한참 머물러 있다면 시간은 한정이 없는 거죠. 근데 대충 이렇게 읽다 보면 10분 정도면 적당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근데 그 성경 안 읽는 시간 그 10분에 뭘 할까? 그 10분 동안에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할까?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고. 10분은 낼 수가 있는데 그만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하루에 석 장은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읽을 마음 자체가 빼앗기고 사니까. 어디다 빼앗기고 살겠어요? 천국 아니면 세상이지. 우리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천국과 세상 속에 끼어 있어요. 천국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뭘 묵상해요? 세상을 묵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어디 있어요? 좀 알려줘봐요. 중간은 여러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중간 뭘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성경을 못 읽는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어디에 뺏긴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핸드폰을 이게 이제 폐기시킬까도 생각을 그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전화만 되는 것만 있으면 돼. 그것도 거의 쉽지가 않아. 그죠? 우리가 소통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카톡으로도 주고받는 게 많고 연락되는 게 얼마나 많아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라든지 영상 보는 계정에 여러분 계정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영상을 본 시간이 나와요. 아직 모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열려진 거거든요. 영상 볼 수 있거든요. 그 계정에, 자기 계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 일주일 쭉 영상 봤던 시간들이 쫙 나와요. 깜짝 놀랄걸요? 깜짝 놀랄걸요? 그거 보면서 성경 볼 10분의 시간이 없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건 아마 변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한 번도 성경을 모르고 천국 간다.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거는 도대체 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고 내가 천국 가겠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참 어떤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좋은 설교가요, 성경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설교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믿는다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알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연구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천국 못 가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성경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천국 가는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에게 쓴 편지, 연애 편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다 보면 어떤 날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못했다 치십시다. 그럼 다음 날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며칠을 못 읽더라도 그날 분량으로 딱 올라오는 걸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 읽자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찌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기도 하는 이 세상에 안 쏟고 바르게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말이에요. 안 쏟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쏟고 살아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두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쏟아요. 그것도요, 직분에 쏟아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딱 주어지면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마음을 놓고 그분은 옳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인데도, 직분은 목사인데도 사역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분이 목사인데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쏘갔다니 뭐 했다니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한번 알아나 보셨습니까? 어느 교단에, 어느 학교 출신의 어느 교세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냥 목사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무장하지 않고 다 믿어버려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양들은 그 앞만 보고 간다 안 합니까? 그 앞에 절벽이 있어도 막 떨어져도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목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고 빛인데, 그래서 안 쏟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엔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옛날보다도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도 참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났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면 썩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신천지는 목사 아닌가요? 신천지 다 목사예요. 신천지도. 이런 세상에 이단들도 다 목사라고 그래. 이단도 교회라고 그래. 그렇죠? 진리로 무장이 안 되면 그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새신자가 빠진 게 없단 말이죠. 누가 빠져요?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그게 다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한두 해 한 분도 아니잖아. 수십 년 한 분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마디에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 그동안 뭐 했다는 거야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은 거야?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녔던 이 성경 도대체 뭐야 이게? 장식용이야? 뭐냐고 도대체 이 성경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역사가 없는 책인가요? 이 성경은 그냥 소설인가요? 수필인가? 도대체 왜 이래 됐을까?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하고 또 하고 이단에서 여기서 제가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읽으시라고 지금 제가 강요하다시피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나왔는데요. 이게 성경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웃긴다 야. 예수님 만나고도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세상에서 유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기잖아요. 이 성경 읽으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다고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세상에 예수 믿는 골수분자가 됐잖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종교를 살다가 이 예수 믿는 이 인간들이 누구야 하면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단의 개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절에 스님도 많아. 성경 읽다가.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정인들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삶이 바뀐 거거든요. 성경을 보고 왜요? 하나님을 살아계신과 그분의 정인들이 다 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죽기 사기로 읽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표현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아니 세상의 표현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게 말씀으로 채우고 싶다고 하는 우리 갈망이 여기 담겨진 게 죽기 사기로 성경 읽읍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결심하고도 작심삼일 3일째 가면 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아닌가.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아닌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 들이기도 이 거룩한 습관 경건의 훈련 이거 하나도 그렇게 힘든 건데 나쁜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 하나는 들이기가 너무 힘든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가야 겨우 한번 겨우 볼까 말까. 그렇죠? 죽기 살기로 그 바쁜 직장생활 아침부터 나가 저녁에 돌아가 지쳐있는데 이 죽기 살기로가 없으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자자 이렇게 넘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죽기 살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한 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목숨 걸고 하는가? 아니 성경 읽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이거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 못 해요.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성경 읽기는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꼭 읽고 잔다 이 말이에요. 뭐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지금 읽겠다고 하는데 누가 나의 성경 못 읽도록 방해하겠어요? 사단은요 우리 성경 못 읽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죽기 살기로 안 하면 그 다 넘어집니다. 그냥 사단의 그 편안함에 우리로 하여금 여유롭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어서 다 넘어집니다. 그 내일 하지 뭐. 내일 마귀가 듭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자. 전부 다 내일 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다 밀어버려. 내일로 미루면 또 내일. 그러다 보면 360일 끝입니다. 2024년도 끝나고 2020은 또 일단해. 그리고 또 내일 하다 보면 또 끝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이 역사거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생각 다 집어넣거든. 온갖 잡다한 거 다 집어넣어버려.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30분 앉아있어도 그 잡생각을 물리친다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건요. 진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안 해도 사단도 우리를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생명 얻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 얻어도 어떻게 얻는다? 풍성히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버리면 은혜도 그냥 대충 아니라 풍성히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어떻게? 예수에 미친단 말이에요. 복음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왕 믿을 바에야 그냥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신도 헷갈릴 만큼 그렇게 믿지 말고 사단이 두렵고 사단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기록하신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 믿는 게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이겨내는 내용이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뭐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뭡니까? 이리가 양떼를 해치듯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을 원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검문한 게 베드로는 뭐다? 후서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전반부에는 거짓 선생들이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방종하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 이하의 후반부에서는 교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막 부정하기 때문에 주의 강림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가도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로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안으로 침투하잖아요. 누가요? 이단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그냥 사냥하잖아요. 영혼 사냥하듯이 다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지금까지 12절부터는 생각나게 한다. 이제 베드로가 곧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세 번씩이나 12절 13절 15절에 나와 있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 앞에 예수님의 재림 그 능력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이 뭐냐면 17절 이하 18절까지 두 절을 통해서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소개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17장 나오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군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소개되고 있는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러죠? 예수님 세 분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는 참 말 잘 참견해요. 집을 여기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집 지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 경멸하지만 아니에요. 너무너무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했다. 그냥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너무 황홀하다 보니까 그 영광에 도취되다 보니까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우리가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는 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세상이 좋은 거야. 하나님 영광 앞에 다이아몬드가 돌이라니까요. 금덩어리가 돌이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사니까 여기가 다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영광을 보면 다시 세상으로 가겠어요? 베드로처럼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없다, 이게 이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재림의 이야기 다 지어낸 이야기야. 응? 교모에 만든 이야기야. 아니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신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지요.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요. 교수들 중에도, 박사들 중에도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무리를 어떻게 걸어? 500년에 설명이 됩니까,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설명이 돼요? 에? 홍수 심판 노아 이 기승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성경이 언제 우리 보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인데. 언제 우리 보고 설득시키고 우리 보고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입니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책이죠. 누구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걸 신화라 그래, 설화라 그래, 내려온 전설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봤다는 거예요. 친히 봤지요. 직접 본 거잖아요.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의 내용이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친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증하고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솔깃해집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내가 그걸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하나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근데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증보다도, 그 다음에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성경이다. 자, 이런 우리 체험과 간증은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체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 넘어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간증을 또 체험을 성경보다도 위에 놓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랬는데 말 안 들어. 성경이 이래서 분별합니다. 그 체험을 누군가가 간증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많은 영상에 보면 체험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천국을 다녀왔다. 천국 간증하는데 상당 부분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의 간증이 갔다 왔는데, 옛날 퍼시콜레 박사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천국 갔다 온 그 이야기 가만히 생각하면 명동 이야기 같아요. 서울의 그 화려한 명동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길가에 금이고 보석이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전혀 어리하는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천한 거, 천국 무슨 비천한 데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말 멸시천대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차별받고 살았는데 그 나라 가서도 차별한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이게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잖아요. 구별은 돼. 구별은 해야지. 근데 차별이 있으면 되겠냐고. 이게 천국까지 가서
그럼 대부분 간증 듣다 보면, 천국 간증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동기유발하는데 너무 좋죠. 이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갈 때 헌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래야 천국에 내 집이 커져. 그래야 천국에 내 집이 더 화려해. 더 평수도 넓어. 이런 간증이 천국 간증이라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히 생각이 납니까? 아,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오직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리심. 구약도 그렇고, 구약은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지만 신약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구약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신약은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은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체험과 간증에서도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 간증 듣다 보면 기주가 되는 사람은 와 하고 웃지만 그 기준만큼 그 사람만큼 봉사하지 않아,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 헌금이 작아, 그리고 또 뭡니까 미미해, 영향력도 없어, 이런 사람은 기죽어요. 이 땅에서도 기죽고 천국 가서도 기죽을 판이야. 이게 무슨 간증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삼청천의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바울조차도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게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엄청난 체험을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리는 치유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그 은사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간증과 어떤 체험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체험을 더 어떻게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세상의 암흑시대라는 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대에 왜?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아. 그 밑에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한다는 이야기는 깊게도 묵상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샛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샛별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날이 샌다. 이 날이라는 것은 뭐냐?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야기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그죠? 소설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영혼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주의하면서 읽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다음 주 오후부터 뭐예요? 성경 요점을 정리해서 들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똑같이 가니까 똑같이 우리 교우들의 전체가 성경 일독을 목적으로 가니까 성경 요점을 딱딱 정리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교재와 함께 드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주의하여 하는 것이 옳다 하셨으면 이 옳다고 하신 성경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거듭 강조하지만 만일에 지금까지도 안 하셨다면 다시 하십시다. 다시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셔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쁨보다 크고 환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통한 깊은 은혜 가운데 모두가 헤엄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